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4장 전반부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적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병행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체의 질병을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귀신에게 짓눌린 바 되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또 실제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매인 바 되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로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행하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픔을 위로하며 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으로서의 자유함, 또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 또 실제로 악한 영에 시달린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권능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주님의 도움과 돌봄 없이는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조차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리적으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계시지만 지금 장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33절에 보면 회당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그들의 침묵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훈련되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 회당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실제가 드러났을 때 악한 영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34절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드러남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며 모든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질타하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데는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계심을 통해서 거기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또 사람들의 외면당함 속에 살아왔던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짓눌리고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달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물론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질병, 그것은 곧 죄의 결과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꼭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 죄의 문제 혹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그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여서 회복을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뒤이어 나오는 38절 내용에 보면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까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과 더불어 제일 먼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고 또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질병을 죄의 원인으로만 볼 수 없고 또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로 다루지 않는다는 건 역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르고 또 건강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당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듯 보이신 장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잠깐 행하고 만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동일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도 말하고 있을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음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까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구하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그 믿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함의 문제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 권능으로 은혜 베푸심을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그 연약함에 있는 지경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의 문제 홀로 담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홀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든 혹은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던지 간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 일을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악한 영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무엇하십니까?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등장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승리자임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왕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영적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대적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혹은 이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선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명 혹은 위로의 사명, 치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이어가지 않거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 우울한 자, 답답한 자, 영적인 짓눌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일하시기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듯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저주받는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권능과 능력을 오늘 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내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를 단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이거나 역사 속 누군가가 경험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행하신,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흔적과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게까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44절에 보면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또 행여자들과 같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인병, 부인병에 걸려서 아무데나 나돌아다닐 수 없는 그와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어렵게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와 함께 누군가에게 찾아가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진통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주님과 같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또다시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찾아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과 치유의 역사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날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만나 주옵시며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한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또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은혜로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